가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몇 가지 예절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성결케 하라는 것. 옷도 빨고 몸도 씻었겠죠. 그 옷을 빠는 이 외형을 깨끗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청결함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내적인 청결함을 위해서 옷을 빤 거지 그저 옷만 빨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죠. 그냥 옷을 빤다고 하는 그 행위는 이 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성결케 하는 사람이에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 성결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이 제3일에 올 텐데 너희는 이틀 동안 그렇게 성결케 하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 여인은 아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내와 이렇게 잠자리를 갖는 게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가? 그거보다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온전히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올인하라는 거예요. 아내는 어떤 육신적인 쾌락을 불러 일으키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고 마음으로도 교감이 있어야 그런 어떤 육체적인 행위를 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이 흘러가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신약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아내와 분방하라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권면도 있는 것처럼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때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야. 온전히. 다른 여지를 거기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어떤 목사님의 그 간증, 자기가 이 열려진 천국, 지옥을 이렇게 보기까지, 열려지기까지 정말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끊어내시고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몇 날이고 몇 년이고 지나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게 열렸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들어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기 위해서는 항상 이렇게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 생각이 갈려서는 안 돼. 내 몸이 따로 놀아서는 안 돼요. 마음과 몸이 따로 놀아서도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도 마찬가지잖아. 온전히 집중해야 돼.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루디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말에 청종했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집중하며 청종했다. 그러다가 그 마음이 열려지고 그러므로 그 가족들 다 세례를 받고 그 가정을 전도자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리고 그 가정이 마침내 교회가 되어서 유럽에 그 복음의 태풍이 몰아오는 그런 관문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런 예의고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할 행동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 선명하게 지금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이 제3일에는 여호와께로 이제 다 나옵니다. 그죠? 여호와께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산 꼭대기에까지는 올라가지 않아요. 모세만 홀로 올라갑니다. 산 밑에 정해진 그 자리, 정해진
그 자리에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정해진 자리에만 있어야 돼. 선을 넘어서 올라오면 안 돼요. 질서를 지켜야 되고 선을 딱 지켜야 돼요. 그 선을 넘어가면 그러면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이 돌격할까 두려운 거예요.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돼. 딱 정해진 그 자리에서만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딱 정해진 자리를 결정해 주는 게 뭐예요? 캐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면 언제나 이 선을 지키며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진 그 지경을 넘어서지 말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당부했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넘어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돼. 생각도 넘어서면 안 돼. 내 행동도 넘어서는 안 돼. 내 말도 선을 넘어서는 안 돼. 아무리 내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괴롭고 그런다고 해서 넘어서지 말아야 될 것은 넘어서지 않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세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자들의 자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모습, 빽빽한 구름, 그다음에 뇌성, 번개,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아는 것은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확실한,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내가 만나고 경험하는 것은 말씀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백성들이 따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거는 내가 다 놓쳐도 괜찮아. 말씀만은 놓치면 안 돼요. 이 말씀만 꽉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찾아내고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 하는 그런 표현도 자주 하는데, 여러분, 이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 그런 행동 양식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의 범절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이 싸움을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게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들려오게 하려면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그리고 성결하세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옵니다. 그리고 들려진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길을 보여주시고 나를 인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나를 반드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의 범절을 갖추고
잘 영접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